예, 오늘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의 내용은 당시 초대교회의 내부적인 또 외부적인 많은 갈등과 또 고민을 기록한 그런 장입니다. 우리 앞부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 사도들이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공의 앞에 서게 되고, 또 뒤에 보니까 40절에 보면 그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들이 또 계속 마지막 절 보시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또 부활 승천의 증인으로서 그들이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참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 또 기적들을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이런 기억나시죠? 마지막 주님의 그 지상명령을 그들이 붙잡고 기도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2장에 보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서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막 3,000명씩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3장에서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고 찬양하는 그 일로 인해서 또 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때 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5,000명이 세례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역사 가운데 겉으로 보기에는 뭐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도 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님 부르고 성령님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능력이 있고 막 지식이 많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들이 저 갈릴리의 어부들이고 도대체 배움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일을 행하냐 막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랄 일이 아닌 것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또 오늘 하루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오직 성령님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의지할 때 이거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다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제 앞에 나왔던 말씀들도 계속 보면 이런 모든 기적들 또 이런 역사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그들이 같이 마음을 하나로 하고 또 그들이 일심으로 같이 했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붕의 역사의 키는 뭐였냐? 바로 하나됨이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아무리 일하시고 역사하시려고 해도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절대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뭔가? 바로 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이 될 때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또 뭐 취향이 다르고 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나만 옳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다 맡길 때 여러분, 교회는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는
그 귀한 예가 나와요.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것은 처음으로 초대교회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을 깨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그 5장 바로 위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죠. 사도 바울이 회심했을 때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그를 교회에 소개하고 그를 변호해주고 함께 해줬던 사람이 그 바나바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5장 바로 위에 한번 볼까요? 4장 마지막 절인데요. 36절 37절 한번 보시면 4장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어요. 바나바는 원래 그의 이제 별명 같은 이름인데 그 이름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한마디로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하는데 누구보다 힘썼던 이제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그가 어떻게 했냐? 자기의 좀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그러니까 교회 앞에 가져왔어요. 왜? 당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못 먹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바나바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5장에 이제 누가 나와요? 5장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들인가? 1절 한번 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그랬어요. 아마 당시에는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니까 좀 그래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누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도 밭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좀 교회 가져온 거예요. 왜 서로 이제 나눠주라고 그런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얼마를 감추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렇죠? 3절도 볼까요? 3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여기 보니까 성령을 속였다는 또 표현이 나왔죠. 또 4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4절 끝부분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또 비슷한 표현이 9절에 또 나오는데 여기는 뭐라 그랬냐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또 이런 표현을 나왔어요. 아마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교회 밭을 팔아서 이제 가져왔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감추었다, 속였다, 거짓말했다, 시험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 공동체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연합하려는 것을 깨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근데 어디서 죽었냐? 지금 교회에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도 자기들도 소유를 팔아 힘든 사람들 도와주라고 가져오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도리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들이 지금 죽는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다고요? 속였다는 거예요. 감추고 속이고 또 거짓말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왜 사도행전에 지금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지금 3,000명, 5,000명 막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좀 붕의 역사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뭔가 좀 상징적으로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하는데 그것을 파괴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사건이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이고 죄인가를 이제 언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결코 가만두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고 나서 12절 16절 보면 이제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13절에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14절에는 또 엄청난 부흥과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고 15절에는 사도들의 권위, 리더십이 다시금 세워지게 되고, 즉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여러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열과 다툼과 여러분 갈등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어때요? 하나 되고 연합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 성도가 여러분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 되게 하는 것,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귀한 사건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뒷편에 보면은 또 사도들이 잡혀가잖아요. 또 채찍에 맞고 막 위협을 당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들이 같이 연합하고 하나 되고 힘을 모으니까 어때요? 그 모든 핍박과 환난도 다 이겨내는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주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일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충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 또 구원의 일들이 일어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하여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들이 성령님 의지할 때 아버지 모든 어려움들을 다 헤쳐나가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이 다 시온이 들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세워주신 우리 구역 인도자들과 또한 아버지 구역장 원찬 하나님 모든 임원들 축복하시고 우리 구역을 잘 섬기고 돌보고 올 한해도 우리 구역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멀리 출단에 nø사라는 성도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병사에 있는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모든 우리 선교지와 또 기관과 또 아버지 미자리 교회들 또 아버지 우리 이웃들 다 복내려 주시고 올 한해도 좋은 선교의 소식만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후원하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